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진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이 말씀이 우리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헬라어 원 뜻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투다는 이 헬라어가 파록시스모스 이런 단어인데 이 말은 의견이 불일치를 가지다 이런 뜻과 함께 격려하다는 상반된 두 개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에 처음에는 의견이 맞지 않았다가 서로 격려하고 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그들이 서로 등을 돌리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을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갈라진 이후에 바울은 지금 그 다음 40절에 나오고 바나바에 대해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향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1차 전도 여행의 도시를 재방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마가와 함께 첫 번째 섬인 구브로로 향한 것이 이것은 당연한 게 보인 것이요. 하지만 오늘 이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로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는 바나바가 사도행전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연민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본문 이후에 다시 사도행전에서 바나바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계속 그 위에 활동을 몇 번 하고 바울이 2차 또 3차 전도 여행 갈 때까지도 살아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고 단지 바울이 언급한 서신서에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올 뿐이었습니다. 처음 바나바가 등장한 것은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거기에 그럼에 비해서 바울은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서로 처음 스타트가 달라요. 바나바는 자신의 구브로 섬에 있는 재산을 팔아서 헌납하는 것에서 시작되었고 이 바울은 폭도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짓밟는 그런 수치스러운 등장이었습니다. 확연하게 다르지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나이도 차이가 나지만 신앙도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바나바는 2000년 전에 이방교회 최초의 이방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초대 목사로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지만 그때까지 역시 바울은 별로 나타날 게 없는 초라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1차 전도 여행 갈 때에도 전도팀의 리더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훨씬 중요했지요. 하지만 중간에 가면서 리더가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나오는 1차 전도 여행에서 바나바의 설교문은 단 한 편도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핵심적인 설교는 다 바울의 설교인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할례 문제로 할례 문제로 이방인 교회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에도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권위는 바나바에게 있었지만 말을 하고 이런 설득하는 면에서는 또 바울이 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사역하는 동안에 가만히 보면 처음에 리더는 바나바였지만 모든 활동 속에서 바울을 앞세우고 바나바는 바울을 보조하는 역할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그런 생각 가운데서 이제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반면에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바나바가 마가와 관계가 사촌지간이니까 자기 피부치에 대한 연민 때문에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는가 이렇게 또 부정적으로 보는 분은 있기는 해요. 실제로 그렇게 보일 만도 하고요. 혈연에 묶여 있어서 좀 더 큰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 마가는 1차 전도 여행에서 무단이탈했던 약간 그런 부족한 면이 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실라는 오늘 여기 15장에서도 선지자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모든 것이 준비된 마가보다는 훨씬 나은 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주장이 훨씬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버리지 않고 그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너무 혈연에 갇혀서 마치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그렇게 폐쇄적인 인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전후 문맥을 쭉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마가를 집착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미션,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심에 대한 것에 대한 응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떤 일을 했냐? 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 그것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마가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함께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처음 교회에 등장할 때는 폭도로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고 주님 연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위장 잠입한 거다. 그래서 다 피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언제 그럴지 모르니까. 얼마나 악했으면 그렇게 피했을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모두가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회심에 대한 진정성을 보증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습니다. 만일 바울이 회심이 가짜였다면 모든 책임과 모든 것은 이 바나바가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전격적으로 나서서 내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서야 일부, 그 많은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좀 안심하게 되어지고 한두 마디 말을 건네는 정도 이렇게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는 굉장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바울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준 인식을 바꿔주긴 했지만 그러나 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아직도 그래도 몰라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이제는 반대쪽에 있는 유대인들, 그때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에게서 죽을 뻔한 위기에 있어서 거기에 있는 형제들이 다소로 보내잖아요. 13년 동안 다소에 있을 때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바울은 사도행전의 무대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초대 목사로 간 이 바나바가 1년 후에 바울을 동사 목사로 함께하는 목사로 불렀습니다. 그게 부르심이 없었으면 바울은 결국 13년이 아니라 15년, 17년 계속 그게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나바의 역할은 한 사람을 끌어내서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의 바나바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함께 가서 동역을 했고 또 전도 여행할 때도 보면 처음 리더가 바나바였잖아요. 근데 전도 여행하다가 중간에 리더가 바뀐다 이런 일은 거의 없대요. 한번 리더면 끝까지 마칠 때까지 리더가 되는데 중간에 구브로에서 올라갈 때에 이제 버가로 올라갈 때 거기서부터 리더의 모습이 바뀌잖아요. 물론 그 가운데 성령님 개입하신 일이 있지만 바나바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기 자신이 보조자 역할, 돕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바나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바울은 사도행전의 무대에 훨씬 더 늦게 등장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것은 바나바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었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가에 대해서도 똑같았습니다. 만일 이 바나바가 마가를 챙기지 않았다면 그를 그냥 너는 아직까지 그 준비가 덜 됐어 바울처럼 그렇게 밀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마가는 그냥 여전히 불명예스럽게 그렇게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에게는 뭔가 특이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나바가 마가를 붙던 이유는 바로 바나바 자신에게 주님이 부르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바나바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마가는 정말 화려하게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바나바가 죽은 이후에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져요.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1차 전도여행 갔던 소아시아 지역을 쭉 누비면서 베드로가 설교하면 마가가 통역하고 모든 일에 마가가 앞서서 일하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게 되어졌고, 실제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 마가를 향하여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잡혀 있을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을 두고 이 위대한 두 사람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 바나바에게서도 베드로에게서도 그랬고, 바나바의 역할은 베드로와 바울에게 가장 신실한 동역자로 만드는 그 역할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사도행전 무대에서는 뒤로 사라졌을지라도 자기 소임을 마땅히 감당하고 주님이 자신에게 부르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 바나바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 결과를 평가하지 않고 각자의 부르심에 따른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했는가, 여기에 평가를 하는 경우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서로 비교하면서 하는 상대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부르심에 대한 절대적 평가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대중전도에 화려하게 부르심을 받았다면, 바나바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그 일에 주님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각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각각 부르심은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주님의 칭찬은 똑같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똑같은 칭찬과 상급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로 세상은 그렇게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저기 아프리카에 가서 그것도 밀림에 들어가가지고 선교하는데 30년인가 그렇게 선교하면서 딱 2명을 회심시켰어요. 굉장히 성과가 별로죠. 그러니까 자기는 나이가 100발이 돼가지고 이제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마음이 굉장히 허전한 거예요. 30년 사역에서 2명 그렇게 예수 믿게 하고 그거 끝나니까 너무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공항에서 내릴 때에 아무도 자기를 반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너는 세상의 현실을 보지 말고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봐라. 그러면서 쫙 보여주는데 누군가가 거기 어느 교회인가 봐요. 프랭카드를 딱 들고 암흑의 선교사님 환영 이렇게 하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몇몇 교인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에서도 이와 같이 너를 반기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하는 겁니다. 세상으로 보면 2명을 전도한 것, 예수 믿게 한 것은 초라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굉장한 일을 나중에 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얼마나 많이 성과를 내었느냐, 이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오늘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것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그것으로 하나님이 평가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우열을 가리는 그런 상대적 평가가 아니라 절대적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바나바는 거기에 대한 후회가 없었습니다. 마가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했던 것은, 그렇게 세우지 않으면 마가는 더 이상 마가복음을 쓰는 그런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마가복음이 없으면 뭔가 이빨이 하나가 쑥 빠진 것처럼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가장 첫 번째는 마가복음이었거든요. 그런 역할을 할 때 누가 이렇게 세우도록 도왔습니까? 바나바의 역할은 굉장히 컸습니다. 바울이 화려하게 사도행전의 무대에 등장할 때도 바나바의 역할이 있었고, 마가가 그렇게 동역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도 바나바의 역할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많이 했는가, 귀하고 덜하고 그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얘기하죠.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충성하게 해주세요. 마지막까지 충성하다가 가게 해주세요.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살 때에 하나님은 각자의 위치에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상급, 부르심에 대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하루하루의 삶이 바로 그 일을 감당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모두가 바나바와 같은 그런 소중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